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서를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형제 자매 여러분은 뭐라고 어제 1절에 있냐면 흩어져 있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왜 흩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교회 핍박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또 생기고 또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데 그냥 뭐 탄탄대로고 아무 문제 없고 다 뭐 웰컴하고 그런가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됐는데 2절에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에 빠질 때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의 시련은 그냥 당연하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타협을 하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신앙생활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간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 우리도 자빠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전진케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대단하게,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감당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에 시작된 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환란이 그냥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공격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시련, 믿음의 시련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놓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만큼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죽일 만큼 바꿀 만큼.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신, 그렇게 진짜 보혈의 피, 그 귀한 대가를 치르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가운데 받는 시련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대표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필립 집사님이에요. 환난이 왔어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 외에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쯤 되면요, 그냥 흩어지고 사라졌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필립 집사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제대로 되지도 않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안 변해 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가는 길에 그 확신이 왜 없었겠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환난과 역경을 부어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게 된 거죠. 결국은 그들은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있을 때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런 가운데 필립 집사님처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고 낙심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어떻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필립 집사님처럼 뭐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니면 어떠한 사람처럼 그렇게 됐겠어요. 그 안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 속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련, 신앙생활하다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은 인내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잘 그러면서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시련 가운데 또 시련이 왔어? 그러면 잠깐 견디다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인내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어느 정도 하라고 그랬어요? 뭐 조금 인내하다가 이쯤 됐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분한 인내예요. 충분한 인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타를 여러분이 치신다 그럴 때 손끝이 아프지 않고 그 과정을 겪지 않고 기타 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잠깐 피아노 배운다고 학원을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냥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도 있어서. 그런데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같은 걸 계속 치라고 그래요. 한홍 있거든요. 또 어떤 곡을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잠깐 봐주실 때는 뭐 치는 것처럼 흉내를 해요. 근데 나가시면 딴짓해. 그러면서 되겠어요? 지금 제가 피아노를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아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곳에는 인내함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 맞는 충분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도레미솔라시도만 칠 거면 그렇게 큰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주자가 되고 어떠한 그 단계에 이르려고 하면 그만큼의 수고와 인내, 충분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통과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아니라 그 시련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기뻐하는 거지. 드디어 나도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욥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시련을 통해서 확장이 됐고 부흥이 됐고 그러한 상황으로 교회는 문 닫을 것처럼 보였는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오죽한가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그 인내를 충분히 발휘함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영국 땅에 또 이 지역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성숙하게 만드시는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그 철이 단단한 더 강도 있는 철이 되려면 더 뜨거운 온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